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저도 에어컨은 안 틀고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도 잘만 하더라고요. 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수련회와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청년부 청년 형들과 누나들도 또 몽골 단기선교를 통해서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다녀와서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내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내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의 고백들, 또 이제는 정말로 주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또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한 그러한 청년들의 고백들, 우리 아이들의 고백들도 참 귀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가 9월달 우리가 하나님께서 곧 이 영성회복 집회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분명히 우리가 사모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대답을 저에게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 몽골 선교를 통해서 또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의 얼굴은 누가 봐도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정말 좀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있었는데 막상 집에 와서 엄마가 야 게임 그만하고 숙제 좀 해라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애들만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겠고요. 직장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치열하게 또 살아가고 또 경쟁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대끼다 보면 내가 그 수련회 때 받았던 내가 그 선교 때 느꼈던 그러한 마음, 그 주님의 음성은 그냥 헛거였는가,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그 시간의 어떤 분위기 속에 휩쓸린 그러한 감정이었는가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느꼈고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일상 속에는 보이지 않고 정말 빵빵하게 터지던 그런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겨버린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점점 내 속에서 흐릿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흐릿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흐릿해가는 그 은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이 뜨거웠던 마음들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길 원했던 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어느새 흐릿해져 갈 때에 또 우리가 9월에 받을 그 영성회복 집회를 통해서 받을 그 은혜가 어느새 또 시간이 흐를 때 흐릿해져 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그 열쇠,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밤중에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3번이나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우리로 말하면 정말 찐 모태신앙이에요. 정말 찐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로 임신케 하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는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면서 성전의 일을 섬기면서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찐 모태신앙이죠. 그렇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분별하지 못했을까? 알아듣지 못했을까? 우리가 하브루타 아까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찐친, 진짜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친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죠. 같이 가서 떡볶이도 먹고 같이 야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비밀 얘기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서로 삐지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이러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을 그가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시간이 그에게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부족했던 거예요.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 교제의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가 캠프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몽골 단기선교를 갔다 와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단 하루아침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우리는 헷갈리고 그리고 또 의심하고 또 그 안에서 넘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매일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무엘의 모습보다 제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시대의 뼈아픈 모습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정말로 희귀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와서 10년, 20년, 어떤 분들에게는 50년, 60년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이 내게 너무너무 익숙해졌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왔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희귀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서 마치 쩍쩍 갈라져 버린 메마른 그러한 사막과 같은 땅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그 엘리 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많은 학자들이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져 버린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할 만큼 그 시대는 절망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시대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정말 수련회에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런데 정말 세상 한복판에 던져지면 어느새 정말로 시끄러운 이 세상 소리에 압도당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적의 압박에, 세상의 성공에 대한 그러한 유혹과 돈에 대한 유혹과 그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청년, 우리의 부모 세대마저도 이제 점점점 엘리처럼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어느새 교회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또 매일 그 말씀을 의심하고 정말로 지독하게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사방이 캄캄한 어둠이 뿐이었다라고 묘사되었던 그러한 그때에 3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시대가 완전히 타락해져 버리고 영적인 어른마저도, 그러한 엘리마저도 눈이 멀고 그렇게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등불을 결코 끄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 흐릿해져가는, 정말 우왕좌왕 헷갈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냐, 음성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이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두 번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3번은요 사실 완전수입니다. 7, 셋,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를 찾아왔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3번이 아닌 뭐예요? 4번째 또다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지 사무엘뿐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브루타 이 2번째 질문처럼,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랍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냥 어려서 그렇다 치더라도요, 엘리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그러고도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냐? 너 이것도 못하냐? 아유, 야, 넌 됐다 라고 할 만큼 포기하고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 어두워져 버린 그 실패한 엘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는 법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일까? 그 실패한 자마저도 품어내시는,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처럼 연약한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야,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등불을 결코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 가서 정말 은혜를 받고 온 우리 아이들, 정말 수련회에 가서, 단기 봉사를 가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고백하며 정말로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 청년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변하는 게 없어 보이고 애들 똑같이 말을 안 듣고 똑같이 짜증을 내고, 그런데 해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죄하거나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그 연약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꺼지지 않는 등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얘야,
엄마 아빠도 사실 너보다 더 했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머물자.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따뜻한 영적 울타리가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지금도 다른 기사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졸려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확 속 시원하게 그냥 문을 빡 뻥 차고 그냥 열어 제키고 그냥 좀 들어오시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귀에 대고 그냥 부인할 수 없게 쩌렁쩌렁 야 임마 이러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말하면 좀 혹시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문 뒤에서 우리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만 계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버리는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라고 할 정도로 희미해져 버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절대 문 차고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죠. 우리가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사무엘의 오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이 기점으로 저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희미해져가는 은혜의 다 타버려서 꺼져가는 그 등불에서 다시 한번 그 등불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 그 사무엘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찾을 그 열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바로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열쇠,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브르타 세 번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희미해져 버리는, 흐릿해져 버리는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선명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 확실한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모습, 그 고백,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들어봤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1000번제가 보여주는 단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의 간절함. 그가 1000번제까지 드리는 이 마음으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죽고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을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왕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바로 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 이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사실 개역개정은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번역에서는 지혜라고 번역되었던, 그러나 사실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하게 번역된 것은 뭐냐? 그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Understanding mind,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버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선언이고, 바로 순종의 출발점이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함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훗날 우리 예수님, 오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거룩한 손가락이 됩니다. 이 완전한 인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앞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가 끝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순종하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했던, 하나님께 듣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순종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만큼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그 수련회 장에서, 우리가 그 집회에서, 우리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결단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의 일상에와 우리의 팍팍한 삶 속에서 때로는 흐릿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주 작고 엉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의 마음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 뭐예요? 하늘 문을 여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시는 열쇠가 바로 그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고 하는 2001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온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영화 참 훌륭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11살짜리 중학생 트레버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나옵니다. 그 트레버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러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첫 번째 숙제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생각해보고 그걸 행동해봐라. 아이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겠죠. 11살짜리 아이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장난으로 여기고요, 어떤 아이들은 하지 않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장난처럼 여겨서 뭐 어떻게 갖고 오냐 선생님한테, 저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몇 날 몇 시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뛰게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을 바꿀 일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장난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그 수백만의 그 중국 애들이 훅 뛰면 이 지축이 바뀌어서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장난을 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이, 그 트레버라는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결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3명의 사람에게 선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 선을 베푼 3명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3명의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선의 다단계의 시초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3명의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하나는 노숙자였어요. 마약에 찌든 노숙자. 그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 노숙자는 결국 다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두 번째, 부모의 상처, 또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자기 엄마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세 번째,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친구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 겁이 나는 그 앞에서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엉엉 울어요. 나는 실패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반전. 그게 뭐냐? 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실패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작은 행동이, 그 작은 순종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폭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할 줄 알았던 그 노숙자가 다리 위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여성을 구하고, 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미국 전역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순종도 여러분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자녀다로 살겠다, 그렇게 굳건히 결단하고 꾹 참고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주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또 좌절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엄마한테 화를 내지 않으려고 꼭 참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욱하게 그냥 확 질러버리는 내 모습, 친구를 미워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했는데 또 친구랑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가 자책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서는, 포기하지 않는, 다시 순종해 보는 것, 세상의 눈에는 실패할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부활이 되어졌던 이 놀라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기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고백, 그 작은 순종이,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은혜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인가 라고 흐릿해져가는 그 은혜가 그 작은 일상의 순종이 쌓여질 때 비로소 선명한 은혜로, 선명한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서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또 헷갈리고
또 분명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똑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화를 내고 저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이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그래서 어제 밤에 이렇게 아내랑 둘이 잠깐 나와서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더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해야 될 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가 이 아이의 손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거예요. 진짜 많이 들려요. 단기 선교 가면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세상에 오면 온갖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끄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을 하나하나 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반전, 그 기적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쌓여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흐릿해져가는 은혜가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선명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선포합시다. 물론 우리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올리브 블레싱,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올리브 블레싱,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당장 열매가 지금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뿌리가 되어서 10년, 20년 그 후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올리브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는 우리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의 머리에 또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함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한번 이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인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예배함을 통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끝까지 곁에 머물며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 아이의 작고 투박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향해 드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드리세요. 알겠죠? 윤우야,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말고 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준이야, 알았지? 아빠 손 이렇게 꽉 잡았어? 잡았어? 그래.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청년들도 옆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집에 계시면, 우리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함을 통해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곁에 머물며 순종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상황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기원합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은혜가 흐릿해지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우리의 함께 하심이 오늘 넘어지고 실패하여 그 은혜가 흐릿해져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길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일터,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받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